여러분에게선 어떤 향기가 나나요? 그리스도의 자녀답게 주님의 향기로 가득 채우는 시간. 지금 여러분께서는 향기로운 오후 향기로운 오후 주님과 주님과 함께를 함께를 듣고 듣고 계십니다. 계십니다. 세상은 다 없어져도 성경 말씀은 영원하리라 생각하고, 구원의 도구가 되어야 된다는, 그러려면 하느님의 말씀을 주변 사람들에게도 전달하는 역할들이 구원의 도구가 되는 역할이 아닐까 생각하거든요. 네, 한 주간의 복음 말씀을 정리해주는 신부, 그리스도의 자녀로서 어떤 향기를 내며 살아가야 할지 알려드리는 신부. 최정훈 신부입니다. 당신 말씀은 내 삶의 등불. 네, 이 시간 함께해 주시는 광주대교구 사목국 성서사도직 최종훈 신부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신부님. 안녕하세요. 네, 신부님, 지난주에는 사제 서품식이 있었습니다. 네. 교구의 가장 큰 행사를 치르고 또 저희와 함께 하시는데 신부님의 소감이 또 궁금합니다. 사제에게 서품식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동료 사제들, 또 함께 살아가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동반자, 동반, 이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서품식에 참여했다는 게 참 좋은 의미일 수도 있는데요.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네, 제가 받았던 서품식들이 많이 기억나더라고요. 저는 서품을 혼자 받았거든요. 유학 당시에 갔다, 예. 혼자셨군요. 네, 한 네. 10여 년 전? 그때 이제 혼자 받았는데, 그래서, 서품식은 잘 기억이 안 나고요. 천미사 하면서, 제가 했던 것들이 많이 기억나더라고요. 이제 서품식 끝나고, 이제 이틀 동안 천미사가 있었는데요. 저도 요수, 그 다음에 독림동성당 천미사를 다녀왔는데, 네. 그 천미사 하면서, 올해 여수와 독림동 성당 네, 천미사를 네, 네, 다녀오셨다고요. 그 새 신부님들의 천미사를 보면서 그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이제 마지막에 신부님들이 감사 인사하는데, 네. 나도 저 때는 저렇게 항상 감사하며 살았구나라는 생각들을 했었는데요. 지금은 그 감사하는 것들을 너무나 당연시하면서 살고 있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들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조그만 것들에 대해 감사하며 그들에게 고마워하며 또 언제나 인사하며 살아왔었는데, 지금은 한 1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그것들이 너무 나에게 당연한 것처럼, 그래서 내 권리인 마냥, 내 것인 것 마냥 살아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더 감사하지 못하고 사람들에게 다가가지 못했던 내 자신에 대해서 다시 한번 반성해 봤던 그런 천미사의 시간이었습니다. 네. 우리 많은 신자들도 사제 서품식에 함께 하면서도 천미사를 함께 봉헌하면서 나의 지난 첫 마음들도 되돌아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또 사제 인사발령도 있었습니다. 네. 17일자로 인사 이동이 있을 예정이고 지금이 인수인계 기간인가요? 네, 오늘 이제 저도 집에서 오늘 나왔는데 제 바로 옆방에 있는 신부님이 이번에 인사이동을 하세요. 그래가지고 옆에서 지금 네. 도배하고 공사하고 있더라고요. 인수인계 기간은 신부들에게 참 마음 졸이는 시간인 것 같아요. 저도 이제 한 3년 되니까 인사이동을 될까 안 될까 이제 저희가 이제 뭐 결정할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그때 지금 생각해 보면 제가 처음으로 성서사도직에 왔을 때 그때의 마음도 다시 한번 되돌아보게 되더라고요. 그때는 무언가를 시작하면서 내가 성경도 공부했고 또 많은 것들을 사람들에게 알려줘야 되겠다라는 생각들을 많이 가지고 있어서 그때 여러 가지 마음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중에서도 저는 성서사도직에 오면서 한 가지 목표를 가지고 왔었거든요. 어떤 목표요? 사람들과 함께 성경 안에서 기뻐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지금까지 살고 있는지 없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보면 제 자신도 솔직히 많이 게으러지고 네. 또 제 자신이 나 혼자 기뻐하고 있는 건 아닌가? 같이 기뻐하자고 그랬는데 나 혼자 성경에 대해서 막 이렇게 얘기하면서 사람들하고 같이 기뻐해야 되는데 나 혼자 기뻐서 그냥 이걸 하고 있는 건 아닌가? 라는 그런 반성들이
많이 네. 생기게 되더라고요. 지난주 사제 서품식 또 새 사제들의 천미사 또 이번 주님 음. 세례축일을 맞아서 지금 나는 어떻게 살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들도 물음표를 신부님뿐만 아니라 저희들도 자신에게 던지고 있는 한 주인 것 같습니다. 네. 당신 말씀은 내 삶의 등불 성서사도직 최종훈 신부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은요 페이스북으로 라이브 중계되고 있어요. 페이스북에서 네. 광주 가톨릭 평화방송 온에어를 검색하면 방송을 이번 주부터는 화면으로도 만나볼 수 있습니다. 네. 신부님 오늘 손 한번 흔들어 주실까요? 저희 네. 카메라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금 페이스북으로 함께 보시면서 페이스북 댓글도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신부님 그럼 오늘은요 어떤 주제로 이야기해 주실까요? 성경을 바라보는 마음이 저는 제가 살아가는 지금의 마음과 별반 다르지 않다는 생각들 때문에 그 생각에서 제가 떠날 수 없더라고요. 속범식을 하며 또 인사 이동하는 그 시기에 첫 마음이라는 것, 첫 마음에 대한 기억들, 그 기억들이 단순히 예전의 기억에 대한 회상이 아니라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오늘을 새롭게 다시 시작하는 그런 마음이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주제를 첫 마음의 기억, 새롭게 오늘을 시작하기 위하여라는 주제를 잡아봤습니다. 네, 첫 마음의 기억, 새로운 오늘을 시작하기 위하여 네. 라는 주제로 또 이번 한 주간 복음에 대해 묵상해 볼 텐데요. 네. 그렇다면 한 주간의 복음 말씀에 대해 요약을 해주신다면 네. 어떨까요? 그 전에 이번 주부터 주님 세례 축일이었고, 네. 그 다음에 이번 주간이 연중 일주간입니다. 연중 일주간을 시작하는 연중 시기를 시작하는 첫 번째 주간인데요. 연중 시기에 대한 복음 말씀에 대한 일반적인 생각이 일반적인 해설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네. 주일 복음, 그러니까 연중 시기의 주일 복음은 다해를 씁니다. 다해를 다. 쓴다고요. 예. 예. 그러니까 가나 다 할 때 그 다해를 쓰는데요. 그래서 루카복음을 주로 읽습니다. 루카복음을 주로 읽고요. 그다음에 이제 연중 시기의 평일복음, 평일 미사 복음은 홀수회를 짝수와 홀수로 나누어지는데요. 올해가 2019년도이기 때문에 홀수회를 씁니다. 그래서 홀수의 마르코 복음을 읽게 됩니다. 뭐 이런 전례 상식은 제가 뭐 여기에서 말씀드리면 또 사족일 것 같고, 그래서 뭐 다음 시간에 이제 전례의 일반 상식에 대해서 얘기하신다고 하니까 네. 그 형제님이 잘 알려주실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면은 이번에 주일 복음은 루카 복음을 읽게 되고 평일 복음은 마르코 복음을 읽고 묵상하게 되는 거예요. 네네네. 그래서 주로 제가 이제 마르코 복음을 이렇게 가지고 여러분들과 같이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이번 주 복음은 제가 말씀드렸듯이 주님 세례 축일과 연중 일주간의 복음 말씀인데요.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갈릴레아 나가셔서 공생활을 시작하시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네. 공생활 동안 갈릴레아에 복음 선포하시고 복음 선포한 다음에 첫 번째 제자들을 뽑으신 다음에 첫 번째 기적들 또 말씀들 또 여러 가지 병자를 치유하는 기적들이 쭉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죠. 주님 세례 축일은 루카복음 3장의 내용이지만 평일복음은 연중 일주간 평일복음은 마르코복음 1장 14절부터 시작해가지고 마르코복음 2장 17절까지 쭉 연결되는 부분을 계속해서 평일 때 읽게 되는 겁니다. 네, 이번 한 주간 동안 예수님이 공생활을 시작하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우리 생활과 관련해서도 어떤 점들을 묵상해 보면 좋을지요. 네, 저는 아까 우리 주제 설명드릴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들의 첫 마음들을 한번 되돌아보자라는 그런 주제를 잡았는데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 예수님의 첫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을까? 또 예수님의 첫 마음을 그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셨는가를 한번 살펴보고 싶어요. 그래서 먼저 예수님의 첫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먼저 살펴보기 위해서 저는 월요일 복음을 한번 선택해 봤거든요. 네. 우리가 일반적으로 일을 해 나갈 때 어떤 일을 시작할 때 어떤 마음이 드세요? 정말 잘해보고 싶다는 마음부터 그렇죠. 들지 않나요? 뭐 내가 여기에 좀 두려운 마음도 있지만 그 안에서 설레는 마음 또 그 안에서 이것들을 열정을 가지고 내가 이것들은 한번 해봐야지 이것들은 잘해봐야지 하는 어떤 목표 그다음에 소신 그다음에 신념 뭐 그런 것들을 가지고 일을 시작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마르코복음 1장 14절에서 1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첫 번째로 갈릴레아에 나가셔가지고 일반 대중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인데 저는 그 말씀이 예수님의 공생활을 하게 되는 목표 아니면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소신 그 다음에 자신이 바라고 있는 사람들에게 바라고 있는 어떤 것들을 아주 잘 설명해 놨다고 생각해요. 신학적으로는 네. 마르코복음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바로 마르코복음 1장 14절에서 15절의 말씀이죠. 갈릴레아로 나가시어 하느님의 복음을 선포하시며 때가 차서 하느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라는 이 말씀이 바로 마르코복음 전체를 요약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핵심 구절인 거죠. 또한 우리가 지금 오늘 보고 있는 예수님의 공생활의 첫 마음이라고 할 수 있어요. 마르코복음 전체를 요약하고 있는 구절로 우리가 연중식이 그러니까 월요일을 시작한 거군요. 네네네. 신부님, 그렇습니다. 이 구절 안에 들어있는 많은 의미들이 있을 텐데요. 네. 조금만 설명을 해주신다면요. 네, 저는 이 구절 안에 이 짧은 문장 안에 가지고 있는 것들을 전 세 가지로 요약해 봤어요. 후반부에 보시면 때가 차서 하느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첫 번째. 네. 두 번째 회개하고 두 번째가 회개하고 세 번째가 복음을 믿어라 라는 이 세 가지의 주제가 이렇게 표현되어 있다고 저는 봐요. 하느님의 때가 차서 하느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느님의 가까이 왔음을 보여주는 거죠. 가까이 왔다는 것, 멀리 있는 게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멀리 떨어져 있던 하느님의 나라가 우리 가까이 왔고 멀리 있으니까 보이지 않았던 것들이 가까이 왔으니까 보이게 되고 멀리 있으니까 알지 못했던 것들이 가까이 오니까 알 수 있게 된다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 예수님의 말씀과 삶을 통해 보이지 않고 뿌옇게 보이고 안 보이고 알 수 없었던 하느님의 나라가 우리가 알 수 있게끔 또 우리가 볼 수 있게끔 우리가 살 수 있게끔 왔다는 거야. 그게 바로 때가 차서 하느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는 첫 번째 주제. 그래서 첫 번째 예수님의 소신은 하느님 나라를 보여주시고 알려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네요. 그렇죠. 두 번째는 회개하여라라는 거예요. 회개라는 개념은 방향성을 돌리는 거예요. 내가 이쪽으로 쭉 가다가 유턴하는 개념이죠. 그래서 내가 가는 방향이 잘못됐음을 알고 유턴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회개하여라. 하느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음을 너희가 알고 너희가 살아가는 방식 자체를 바꾸어라 라는 게 바로 회개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회개라는 개념은 가까이 보여주신 그 하느님의 나라 안에 우리들이 살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회개의 개념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회개는 지금 우리의 삶 안에서도 언제든 필요하겠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언제든 하는 게 회개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네, 그러니까 어떤 잘못이 아니라 하느님의 방향으로 하느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방향을 조금 바꾸고 유턴하는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 삶 안에서 새롭게 하느님의 나라를 발견하고 알고 깨달아서 그 안에 살아가는 것. 그래서 그 안에 살게끔 나의 방향성을 돌리는 것. 그걸 회개라고 하죠. 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믿는 것이에요. 복음을 믿는 거예요. 근데 이 복음이라는 말씀 자체가 뭐 여기에서 마르코복음 전체를 설명할 수는 없고요. 복음이라는 게 기쁜 소식이잖아요. 네. 기쁜 소식이라는 이 복음이 단순히 말로 전해지는 소식이 아니라 예수님에 대한 삶으로 전해지는 소식. 그래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기쁘게 다가오시는 기쁨의 그 기쁨임을 알아가는 것. 그게 바로 믿는 거라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 예수님께는 십자가에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게 기쁘세요? 기쁘지 않죠. 근데 기뻐야만 한다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셨다는 그 사랑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셨죠. 그럼 우리는 기뻐해야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를 너무 많이 사랑하시고 계시다는 걸 내가 느끼고 있기 때문에. 뭘 보면서? 십자가, 죽음을 보면서. 그러니까 겉모습만 바라보는 게 아니겠습니다. 그렇죠. 겉모습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진정한 하느님의 사랑과 하느님의 자비, 하느님의 은총을 느끼는 것이 바로 믿는 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결론을 지어보면 네. 이 짧은 구절 안에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공생활을 시작하시면서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보여주고 자신이 삶의 목표로 생각했던 세 가지에 대해서 얘기해요. 하느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것, 그 다음에 회개하라는 것, 그 다음에 믿는 것이라는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네, 월요일 복음을 살펴봤습니다. 네. 다음 평일 복음을 살펴볼까요? 저는 이 세 가지의 주제를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만들어 가신다고 생각해요. 네. 별반 다른 내용이 아니라요.
화요일 복음이나 아니면 수요일 복음에 그 시몬의 장모를 이렇게 고쳐주시는 장면, 아니면 목요일 복음에 나병 환자의 치유, 그 다음에 금요일 복음에 중풍병자의 치유, 그 다음에 또 토요일 날 세리들과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시는 장면, 그 모든 장면을 한마디로 딱 표현하면 바로 하느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음을 자신의 삶으로 보여주시는 거라고 생각해요. 당시의 사람들에게 하느님의 나라가 왔다, 때가 왔음을 보여주고 그렇죠. 있는 거네요. 우리가 이 사람들이 말하는 게 일상적으로 살아가는 삶이에요. 먹고 자고 하는 거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그 하느님의 나라가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하느님의 나라가 새롭게 다가옴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시간이 없는 것 같은데 그냥 이거는 저번 주에 했던 빛과 어둠에 대한 개념으로 많이 보시면 돼요. 네. 신부님, 그럼 간단하게 화요일 복음이나 수요일 복음에서 예수님께서 행동하신 것들로 네. 예를 들어 주실까요? 화요일 복음을 한번 봅시다. 오늘 복음이죠. 오늘 복음인데 오늘 복음 안에서 더러운 영을 치유해 주세요. 더러운 영을 치유해 주시는데 그 더러운 영이 있다는 건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더러운 영, 마귀가 쫓아나간다는 개념이죠. 예수님이 그러니까 빛과 어둠에 대한 개념으로 설명하시면 돼요. 더러운 영을 어둠으로 생각해보고 예수님을 빛이라고 생각해보세요. 그러면 어둠을 없애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가까이 다가가야지만 어둠이 없어지고 마귀가 쫓아난다는 개념이에요. 빛의 세상인 하느님의 나라가 어둠의 세상인 마귀들이 지배하고 있는 세상을 밀어낸다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하느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는 개념이죠. 마찬가지 병들도 병자를 치유해 주시는 것도 병도 하나의 어둠이라는 개념, 악이라는 개념, 죄라는 개념인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병과 악과 죄를 다 씻어내 주셨다는 거예요. 네. 어둠이 있는데 예수님이 빛으로 오셔서 그것들을 몰아낸다는 개념을 가지고 있는 게, 그래서 하느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는 그 말을 말씀이 아닌 예수님의 삶으로, 예수님의 행동으로, 예수님의 기적 이야기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번 주 평일 복음을 차분히 읽어보고 묵상해 보시면서 예수님께서 행동으로 보여주신 그 하느님의 나라가 왔음을 한번 깊이 느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신부님, 오늘 주제가요, 첫마음의 기억, 새로운 오늘을 시작하기 위하여라고 하셨어요. 네. 주일 복음과 연관해서 첫마음을 기억하시는 예수님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네. 일단 그 전에 저는 예수님에 대한 상황 자체를 목요일하고 금요일 복음에 한번 좀 집중해 보면 네. 예수님께서 자신의 소신을 가지고 하느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고 회개하고 믿어라라는 그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그것들을 따라주지 않아요. 어떤 사람들은 바리사이나 율법학자들, 금요일과 토요일 복음에 보면 바리사이가 율법학자들은 계속 예수님을 반대해요. 당신이 그럴 능력이 어디 있습니까? 당신이 그럴 권리가 어디 있습니까? 왜 죄를 용서한다고 합니까? 라고 얘기해요. 예수님께서는 이들이 회개하기를 바라시고 이들이 복음을 믿기를 바라시지만 사람들은 따라주지 않아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우리가 어떤 일을 시작했는데 그 시작한 것들이 되지 않아요. 실패해요. 언제나 실망하고 좌절해요. 그러면 우리들은 어떨까요? 그 첫마음들이 많이 사그라들고 많이 좌절되고 그렇죠. 좌절되죠. 없어지기 마련이죠. 그렇죠. 그러면 잊기 마련이에요. 네. 내가 처음에 어떤 마음을 가졌는지 잊고 지금 현실에 적응하면서 그냥 지금만 바라보면 살아요. 그러면 내가 처음에 가졌던 목표 방향보다 이상한 방향으로 내가 흘러가고 있음에도 잘 모르죠. 방향을 돌릴 수가 없어요. 이 첫마음에 대한.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언제나 사람들은 자신을 따라주지 않아요. 자신에 반대하죠. 끝내는 예수님을 반대해서 끝내는 죽이기까지 하죠. 네. 그 사람들을 보면서 어떻게 자기가 가졌던 그 첫 번째 소신을 계속해서 밀고 나갈 수 있었을까요? 저는 그거는 기도를 통해서 했다고요. 끊임없이 기도하셨군요. 예수님께서 어떤 중요한 상황에 있을 때마다 외딴 곳으로 가셔서 기도하세요. 그 기도하시는 장면 안에서 단순히 하느님에 대한 이야기, 하느님과에 대한 제가 바람들을 계속해서 이야기만 했을까요? 저는 그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 안에서 자신이 처음 경험했던 그 첫 번째 마음, 가졌던 자신들의 목표, 그 다음에 예수님의 소신, 신념, 그것들을 끊임없이 되새겼다고 생각해요. 그게 바로 주일복음에 나와 있어요. 네. 주일복음 안에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러 가시는데 세 가지 일이 벌어지죠. 하늘이 열렸죠. 네. 그 다음에 성령께서 내려오셨죠. 비둘기 모양으로 내려오셨죠. 그 다음에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다 라는 이야기가 하늘에서 들려와요. 하늘이 열렸다는 건 하느님의 나라를 자신이 체험했다는, 하늘이 닫혀 있는데 하늘이 열리면 하늘이 보일 거 아니에요.
네. 하느님이 보이니까 하느님이 계셨던 하느님의 나라가 어떻게 해요? 가까이 쭉 땅으로 내려온다는 개념을 하늘이 열린다는 개념으로 보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성령께서 내려졌다. 성령께서 내려져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기름 부은 사람을 뽑아 세우셨다. 선택하셨다라는 개념들이 있어요. 또한 하느님의 능력, 하느님의 영이 자신에게 내려서 하느님의 능력을 내가 받았다라는 개념이죠. 마지막으로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하느님께서 예수님을 대해서 얘기해줘요. 언제나 사랑하시는, 언제나 내가 너희에게 함께 있어주는, 그래서 내가 너희의 어려움, 너희의 아픔, 그것들 내가 도와주겠다. 네가 지금 좌절하고 실망하고 있지만 끊임없이 내가 너와 함께 있어주겠다라는 것들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세요. 그 첫 번째 마음, 또 자신이 가졌던 첫 번째 기억들을 끊임없이 되새기고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그게 바로 예수님의 기도 안에 저는 포함됐다고 생각 들어요. 그 첫 마음을 잊지 않기 위해서 우리 또한 항상 기도하는 자세를 늘 가져야겠습니다. 네. 신부님, 오늘 말씀을 또 복음을 종합해 주신다면 어떻게 생각해 보면 좋을까요? 저는 예수님이 가졌던 그 첫 마음 안에서도 언제나 시련과 고통과 좌절, 실망의 시간은 분명히 있었다고 생각해요. 예수님이 자신의 소신을 가지고 가면서. 하지만 그 마음을 끊임없이 기억하고 끊임없이 밀고 나가고 그 목표와 그 소신을 추진해 나갈 수 있었던 원동력은 언제나 첫 마음을 기억하셨던 그 마음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던 첫 마음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들에게는 첫 마음은 저는 많다고 생각해요. 저는 이제 신부라고 불리기 때문에, 저는 사제라고 불리기 때문에 내가 사제로 되었던 첫 마음은 서품식이에요. 그 마음. 아까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은 감사하고 있지 않는 마음을, 첫 마음을 기억하며 많은 사람들, 도와주신 사람들, 조그만 것들에 대해서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방향성으로 돌리는 거죠. 저는 여러분들도 누군가의 아내로 아니면 누군가의 남편으로 가졌던 첫 마음이 있을 거예요. 또 누군가의 아들로, 누군가의 딸로 가졌던 첫 마음이 분명히 있어요. 때로는 누군가의 친구, 누군가의 형제, 아니면 누군가의 선배, 아니면 누군가의 후배, 또 누군가의 가족으로 가졌던 첫 마음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럼요. 우리가 또 신앙인으로서 세례받을 때 가졌던 첫 마음도 그렇죠. 있었을 것 하느님의 같습니다. 자녀로서의 첫 마음이 있겠죠. 그 첫 마음들을 어떤 친구하고 소원해졌다면, 내 아들, 딸들과 조금은 더 서먹서먹해졌다고 한다면, 내가 그들에게 바라는 게 있다면, 그들과 좀 트러블이 있다면, 그러면 지금 그것들을 해결하려고 노력하지 마시고 먼저 해결하기 이전에 내가 가졌던, 내가 아이들을, 내 자식들을 품에 안았던 그 첫 마음들을 기억해 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들과 함께 대화해 보세요. 그러면 더 문제 해결이 쉽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네, 오늘 이번 한 주간 묵상할 한 단어는 나의 첫 마음인 것 같습니다. 오늘 마무리하기 전에 신부님 퀴즈를 준비하셨다고요? 네, 오늘 퀴즈는요. 예수님의 첫 마음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는 그런 퀴즈입니다. 네. 이제 마르코복음 1장 14절에서 15절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요. 제가 세 가지로 설명드렸습니다. 그 안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그래서 예수님께서 공생활을 시작하시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목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소신, 그걸 우리는 첫 마음, 그 첫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제가 네 가지 보기를 드릴 거예요. 네 가지 보기 네. 중에 아닌 걸 고르시면 됩니다. 네. 문제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공생활을 시작하시면서 가졌던 소신과 목표가 아닌 것은 네, 입니다. 첫 마음이 아닌 것은 네. 1번입니다. 하느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음을 보여주는 것. 네. 2번입니다. 회개하고 선포하는 것. 3번, 복음을 믿으라고 선포하는 것. 4번, 부자 되라고 말씀하신 것. 있습니다. 네, 오늘 입니다. 성경 퀴즈 예수님의 첫 마음이 아니었던 것은 1번 하느님의 나라가 왔음을 보여주는 것, 2번 회개하라고 선포하는 것, 3번 복음을 믿으라고 선포하는 것, 4번 부자 되라고 말씀하신 것.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샵 5005번으로 보내주시면 보내주신 분들 가운데 선정해서 선물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신 말씀은 내 삶의 등불, 오늘도 성서사도직 최종훈 신부님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부님.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들으실 곡은 주비루스의 한처음입니다.